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감사, 산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경에 그 비결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물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생수 혹은 생명수라 말씀합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스트레스가 받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고 스트레스가 생기더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에 있는 원망이나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짜증을 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시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잃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감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많은 교통을 할 때 건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으며 147편 7절에서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씀하고 95편 2절 말씀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그 영혼은 건강하고 그 사람의 믿음은 굳건한 것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자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 감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으나 오직 산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5살의 왕이 되어 29년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을 뽑으라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왕의 행함의 기준이 되고 있는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을 통틀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다윗의 행위를 쫓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기록된 열왕기야 18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완전히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우상과 목상들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놋배까지도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자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 섬겨야 하는데 다른 어떠한 조각이나 형상들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에게도 좋지 않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한 자로 보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좋은 점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잘못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울이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과 구덩이라는 이 말은 사실 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약간의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수울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덩이는 사람이 죽은 후에 묻히는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모두 육신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감사도 드리고 살아있어야 찬송도 하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심을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을 왕으로 있었을 때,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39세, 아직 40세가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 전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해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육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15년 동안 그가 더 살면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직 죽으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 죽을 병에 걸리게 하고 죽음의 위기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도 사실은 이미 죽을 날을 다 받아놓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그 죽을 날 앞으로 하루하루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채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도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죽기 전에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실감하고 죽으면 할 수 없는 일 3가지를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 감사할 수 없고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죽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싶어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그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실하심이라 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되는 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이 일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바르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영혼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산자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산자 곧 산자는 이라고 말씀하며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므로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살아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은 다 같이 살아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미 육신이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교회가 하는 일에 뭔가 마음을 바쳐 다 충성할 수도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 시대에 교회 음악은 너무나 어렵고 보통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음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것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성도들이 그 음악에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라 부르기에는 너무 힘든 음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듣기에 좋을 줄 몰라도 따라 부르기에는 어려운 음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찬송이 우리의 감정을 가장 담기 쉽고 누구나가 함께 감사함으로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 가사를 고쳐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시초였습니다. 이러한 찬송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음악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부르기에는 음악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서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에 잘 어울리는 음악으로 예배 찬송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음악들 가운데 뽑아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는 지금의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음악성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없는 찬양은 아무리 훌륭한 곡에 맞고 목소리도 좋고 고음도 잘 올라가고 그러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춤추며 기뻐하며 몸과 마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별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영혼이 아직 죽어서 하나님의 형식을 찾고 격식을 갖추고 이러한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뻐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이 감기고 목이 잠긴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통해서 죽으면 할 수 없는 일과 살아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높여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히스기야의 소원처럼 일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자신의 노래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